8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네팔에 살고 있게 되는 예르모 종족입니다. 히에르모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예르모입니다. 12,000명 가량이 되게 되는데요. 쇼르모 언어라고 쓰게 되고 티베트 불교가 그들의 신앙이고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0.99%, 한 1%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르모 부족 사회 속에서 여성은 다양한 책임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축을 돌보고 가게 지출을 관리하게 되고 식수를 운반하게 되고 연료와 사료를 수집하여서 또 의식과 종교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농사와 큰 나무 베기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예르모 종족은 티베트 불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바뀌게 되었지만은 최근까지도 최소한 한 명의 각 가정에서 한 명의 아들을 불교의 사찰로 보내서 승려로 훈련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관습이 나라의 강제법이 아니게 되어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7년 성경의 일부가 예르모어로 번역이 되었어서 그들의 복음력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결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충족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할 기독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르모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 오디오 설교를 듣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영화는 그들의 언어로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서부터 끝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34장이 아니라 35장까지 이제 끝을 내게 되면서 이제 역사 속의 이야기와 함께 이사야가 마무리돼 40편까지의 말씀이 39편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게 되는데 보통 성서학자들은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게 되는데 내용이 확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껏 계속 보게 되었던 것처럼 심판과 경고에 대한 아주 강하고 잔혹한 말씀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 제1 이사야라고 하면은 이사야 40장에도 있는 것처럼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땅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게 되었듯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40장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와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며 메시아가 이뤄가게 되는 약속의 세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슨 시체, 피, 보복 이런 별의별 이렇게 거칠은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말하게 되는데 인간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프라고 하는 어디죠? 크로아티아, 안 가봐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크로아티아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살던 고향 사라예보에서 잔혹한 이렇게 인종 학살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명을 하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그의 책에 보게 되면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용서하달라는 기도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기도도 하달라고 하는 것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학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포용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포용의 사람이 되지만은 배제할 것은 누가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게 되는 그 유명한 편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고 교통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실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증오의 사람이 되고 적개심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포용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께서 사악한 세계를 향하여서 단호한 심판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적개심과 증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복수하려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통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장과 35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단호함을 말씀한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예가 되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제목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제목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에돔인데요. 에스겔서 35장에도 보게 되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거기에는 살짝 이유를 설명하고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착하는 가운데서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이 늘 회방을 하게 되었고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게 되었고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 나오게 되었던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게 되었던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싹쓸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열방을 향하여서 진멸하시게 되되 특별히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헤렘 싹쓸이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들이 약속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사건건 물거지며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6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잔인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제사를 받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발라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 발라내게 되는 것인데 제물만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력이 있게 되었고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발라내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슐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보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을 향하여 보복하게 되었던 것은 시온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억울함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보수하고 보복하셔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역사의 거룩한 종말과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가? 내가 갚게 되면 내 손에 피가 묻어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하고도 가혹한 심판 가운데서 세상을 정리하고 교통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악용되어서입니다. 이게 뭘로 악용되냐고 하면은 성경에 무엇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악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지금은 다 이렇게 아래 위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보게 되지만은 옛날 관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관주가 달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이나 바울이 새롭게 창작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용어들을 갖다 쓰셨던 말씀들이 상당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뜯어 맞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은혜를 받게 되었던 사람이 땅끝 시리즈를 쓰게 되었던 김성일 장로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땅끝에서 오다 땅끝에서 가다, 그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서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여서 여기서 여기와 이쪽과 저쪽이 다 신구약이 이어지게 되고, 또한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 예언서에도 다 이어지게 되고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착착착착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 무엇을 말하게 되었을 때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극보수의 사람들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책을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여기 16절에 개역개정판에는 짐승이란 말이 없는데요,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도 보게 되면은 부엉이가 나타나게 되고 솔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이 황폐화되고 멸망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짐승들이 제각기 짝을 잃어가게 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 예언의 말씀의 기록 그대로 된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러한 것들의 이루심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백성이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복과 은총은 약속의 성취와 응답과 축복이지 심판의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무섭고 겁나요. 요거는 제껴놓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맨날 단 것만 먹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쓴 것도 먹고 싱거운 것도 먹고 그리고 또한 짠 것도 먹으면서 몸을 지탱해 나가고 유지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의 교훈을 기억하게 되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결론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으로 살기보다는 약속과 구원과 축복 아래 살길 원합니다. 늘 아멘의 사람이 되고 따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총과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책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책을 읽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며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 속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한나와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응답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